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다행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로 제가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없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설명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신앙을 갖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체험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체험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못 믿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며 온전한 분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며 거기서 돌이켜서 참 진리와 은혜를 향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체험은 교회에서 자주 강조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신나게 찬양하거나 소위 말해서 좀 선율이 좋은, 마음에 감동되는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들지요? 신나거나 슬퍼지거나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동이나 감정이라는 게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 경험되는 걸까요? 제가 한창 벌써 이제 10여 년 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창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뒤 돌아 있다가 감동적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의 노래를 쫙 부르면 감정이 팡 터져 나오면서 팡팡팡 누르면은 의자가 탁탁탁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막 가슴이 울리잖아요. 그죠?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눈물 핑 터진 적 저만 있나요? 전 T인데 저도 눈물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경험, 감동적인 경험, 노래 너무 잘하거나 뭔가 멋진 모습을 볼 때 드는 경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정적인 체험, 구분할 줄 아십니까? 구분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체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체험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체험, 혹은 놀라운 음악 공연을 보거나 멋진 공연을 보고 들을 때
하게 되는 경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 혹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열정이 드러나고 사람들 안에 좀 놀라운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집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지요. 여러분, 광신적인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모든 경험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엄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경험과 그릇된 신앙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 효과를 바르게 인지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광주의자라고 부르거나 광신주의라고 부르는 것은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의 반대자들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열광주의, 광신주의와 제대로 된 열정을 가진 기독교 신앙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종교개혁 17, 18세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마음의 느낌만이 기독교의 강조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느낌이 오면 좋은 거고 느낌이 안 오면 잘못된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가르침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여야 된다는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18세기 영국 국교회 안에는요,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국가 종교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다 스스로의 종교란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적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삶과 태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표지가 없고 열정이 없고 마음의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은 100에 99명인데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회적 현실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무엇인가? 진정한 신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답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뿌리를 둔 삶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마음의 종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함을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신앙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 행위는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줍니다. 안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위해 애쓰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고 열정이 담기지 않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채로 단순히 외적으로 행하기만 하는 것은 의미를 올바르게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 시작은 또한 내면과 외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올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면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존 웨슬리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기독교의 표딱지를 달거나 주일날 교회를 나가거나 종교란에, 자기소개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입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확실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함께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올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이 그 마음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웃사랑으로 실천됩니다. 단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 삶으로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살며 계속해서 온전한 삶을 살며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진짜 기독교인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정의 변화도 동반될 것이고 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감정적 흥분과 외적 기적, 은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열정과 광신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죄가 많은 교회였고 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죄의 문제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음란의 문제가 만연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장모와 바람을 피고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안에도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났고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은사가 드러났던 것은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은사의 어떠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 방언 진짜 많이 하는구나, 너네 최고다. 너네 예언 신령하구나, 너네 정말 신령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와 놀라운 열정적인 종교적인 경험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의 풍성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감정의 고향을 느꼈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을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격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은사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은사는 덕을 위한 것이며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교회 안에 풍성히 드러나고 사람들 안에 열심히 드러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영혼이 고양되고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는 편입니다. 기도했을 때 치유가 나타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이 연결해서 예수님 믿게 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허락되어서 교회 안에 풍성히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축도하기 전에 언제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왕왕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하여지고 사람들이 우울한 것들이 떨쳐지고 슬픔이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은사와 경험, 외적인 어떤 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예배와 상황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기준에서 이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생성한 감정이 충분히 자극되지 못할 때 이 부족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환경에 있던 사람이 조금 작은 교회에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작은 교회에 갔는데 찬양팀도 없고 그냥 피아노 하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피아노도 없어서 미가의 반주기라고 아주 유서 깊은 이제 찬송가 반주기 있습니다. 이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전자음이 납니다. 삐리리리리 이런 거 나오면서 찬송가를 막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투가 영 별로 이게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딱딱하고 졸리고 지루한 말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찬기찬 설기찬 하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말씀은 성경적이었고 올바른 권면이 있었고 참된 삶의 방향을 향한 가르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은 그 예배가 잘못된 것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유롭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고 살아있는 찬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고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외식하는 것 같고 경직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했을 때 꼭 틀린 부분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가 고여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너무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중의 마음의 강팍함이나 죄와 연약함이 예배에 감정이 고양되지 않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정이 고양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만져지고 내가 신나게 찬양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족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안에 있는 감정의 건드림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광주의자들은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한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열광주의자들은요, 성령의 체험을 외적인 것에만 둡니다. 외적인 어떠함들, 외적인 열정, 외향적인 어떤 경험, 감정의 고양,
이런 것들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주관적인 체험을 우선하지요. 몸짓, 울부짖음, 기절, 이런 방언, 은사, 이것들을 성령의 증거로 봅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성령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믿는 위험한 해석으로 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한테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오는 어떤 감정을 성령님이 주신 감정과 말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계열이나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성숙하지 않고 진리와 잇대이지 않았을 때 잘못 사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 나랑 사귀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한테도 말씀하셨으면 쟤한테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한테는 말했는데 쟤한테는 말 안 했어요? 잘못 들은 거일 확률이 크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보다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주장을 우선시하게 되고, 그렇다면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그런 기가 막히는 체험을 제공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절대하게 하고 우선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든 기도회를 인도하든 찬양을 인도하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마음이 막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만이 좋은 목회자, 좋은 목자,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릇된 열광주의, 그릇된 은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은요, 공동체 질서를 파괴합니다. 검증 없이 감정과 계시를 주장하며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각 사람이 느끼는 대로 교회 안에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잠잠하게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열정이 없고, 그쵸? 열심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쉬운 겁니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잘못된 열광주의자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고요? 저도 옛날에 약간 그런 경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창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 항상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항상 저 앞자리 앉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막 뛰면서 찬양하는 애, 그게 저였습니다. 저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도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경험, 열정, 성령의 일하심이 감정과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랑을 향해 가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언젠가는 폐하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앞에서 나서서 일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단체에서 여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는요, 마커스나 어노인팅이나 저는 그런 집회들 좋아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이죠.
이런 모임들은요, 로컬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활력 있고 분위기 있는 찬양을 비교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유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진짜 신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인도자도 있고 저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 사람들이 함께 335 짝을 맞춰 방문해서 신나게 예배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집회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익한 겁니다. 성령의 활력 있는 역사가 경험됩니다. 만족스러운 시설, 그리고 준비된 전문 연주, 훈련받은 예배 인도자들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는요, 부요합니다. 풍성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집회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성숙한 생각이 없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가 안 드려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감정도의 고향도 있고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잘못된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열정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자기의 열심에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따라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좌절로 교회를 옮기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무언가 판단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태도가 없는 사람들이 가끔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정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정은요, 무엇을 향한 열정이어야 됩니까? 어떤 방향을 향한 열정이어야 됩니까? 더 큰 감정적 고향을 추구하는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닙니다. 감정적 고향을 원한다면 여러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재미있는 뮤지컬을 보시고 재미있는 음악 공연에 참여하시고 재미있는 문화생활을 즐기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감정을 고양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져야 되는 열정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의 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열정은요, 거룩한 삶, 참되고 아름다운 삶, 사랑하는 삶을 향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마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분단, 그 옆분단, 그 옆분단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의 열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흠모하고 닮기 원해야 하며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을 향한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찬양팀에게 그리고 설교자에게 나를 좀 감동시켜봐, 나를 좀 설득시켜봐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에 감화되는 것과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더 큰 감정적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열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뛰며 찬양하는 것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뛰냐 안 뛰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뛰고 있고 그 뜀박질이 그 열기가 끝난 뒤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여기서 뛰어도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열정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딸려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막 앞에서 뛰고 있는데 뒤에서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정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요, 그냥 힘이 없는 겁니다. 밥을 많이 못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가 딸릴 수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죠. 그 감기에 불구하고 뛸 수도 있지만 감기 걸리면 못 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력이 딸려서 찬양을 드릴 때 발을 붙이고 있어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선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열정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의 크기, 찬양할 때의 열심, 기도의 목소리의 데시벨과 기도의 길이가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너무 이들에게 유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향적이고 수다스럽고 목소리가 크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더 깊은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반대로 내향적이고 과묵하고 목소리가 작고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깊은 신앙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누군가는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심히 움직이고, 누군가는 잠잠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분과 깊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은요, 기질의 차이일 뿐 레벨의 차이가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하면 만렙이고 뒤에서 찬양하면 쪼렙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에 있습니까? 가짜 열정, 광신과 참된 열정의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기 위해 아들이 보내신 자이죠. 그래서 성령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는요, 그 자리 안에 얼마나 많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외치며, 어떤 많은 사람이 치유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예수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 예수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현장에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음에 뭔가 울컥함이 있었는데, 그 울컥함과 뜨거움이 나로 예수를 향하게 하고 예수를 닮도록 결정하게 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게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눈물을 줄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 외에 어떤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향한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모두가 울고 분위기를 압도하는 발라드 락 찬양에 의해 감정이 건드려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울분을 쏟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요, 외적으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방점이 찍혀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외적 드러남은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분의 특성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요, 어제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게 하고 그 닮은 모양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어 우리를 열심히 용기 있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는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진짜로 발휘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참된 마음의 변화이며 참 기독교됨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래 하시는 원래 직업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를 닮도록 하시고, 원래 예수를 증거하시고, 원래 예수를 증거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삶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싶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여러분의 열심과 열정은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7일씩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시키는 사역을 다 하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닮으며 옆에서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뱉고 싶은 그 독설 한마디를 예수 사랑함으로 참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 사랑함으로 견디며 사랑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운 일들을 사랑으로 선택하며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그 열심을 여러분과 함께 품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